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의 7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인 교훈, 그러니까 삶의 적용점을 제시하면서 오늘 자신의 7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침,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 어떤 지침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는 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어요. 뭐 하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웬 안식일 지침을 주고 있을까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많은 적용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특별히 4계명을 제시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지침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권면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어떤 의미이게요? 도대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난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믿는 것인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는다라는 증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근거로 됐던 게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을 가보시면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나를 있게 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먼저 근거는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고백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똑같은 명령을 하는데 이번에는 근거가 좀 달라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근거가 신명기 5장에서는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내신 것,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빼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순히 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21절에 다시 보시면 짐을 예루살렘 문으로 가지고 짐을 지고 오는 것, 그리고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는 것, 22절에는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안식을 아주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아무 일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일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줄 아는데 짐을 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서 짐을 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상업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윤추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안식일에는 너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윤추구 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강력한 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맘먹는 가장 강력한 신이 뭐예요? 맘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신의 신 돈을 섬기기 위하여, 돈을 더 얻기 위하여 밤에도 쉬지 못해요. 그리고요, 6일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7일째도 일을 해요. 맘몬은 아주 강팍한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얻어도 더 얻도록 더 노력하게 만들고 더 애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이 하루를 빼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행위예요. 그래서 나는 맘몬이, 돈이 내 주인이 아니요 오직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루 일 안 하면 손해보겠죠? 사람들은 돈을 주일날 더 많이 써요.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루를 빼서 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유, 뭐 내가 빼서 하면 하나님께서 뭐 거기다 뭐 하나 더 보태주겠지. 그런 의미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하루를 빼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구원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지금 주인이시요 라는 것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하나,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소망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 지금 이 당시에 이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달라요. 이 계명을 받는 게 달라요. 그들은요, 노동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은 쉬지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들은 쉬지 못한 채 노동에, 수고에 얼마나 많이 혹사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쉼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은 쉬어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그러나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쉼을 제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6일 동안 일하고 난 이후에 또 하루를 딱 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쉼을 제공하는 자다. 나는 너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이제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자다라는 것을 맛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던 자들이 이집트에서 그 쉬지 못하고 수고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쉼을 한번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쉼을 맛보게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영원한 안식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자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오늘 하루를 쉬면서
나의 삶에 지금 수고와 고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분을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같은 의미가 주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던 구약 백성들과 같은 의미가 주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일을 지키면서 동일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죄로 무너졌어요. 그때에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처음 세상 전체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처음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자신 안에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처음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부활하셔서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창조를 하고 계시고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창조주,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이 세상을 지금 계속해서 바꿔가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새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다라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담겨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동시에요. 우리는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날에 그분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만몬은 하나님을 맞먹는 강력한 신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만몬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뭐죠?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귀중한 하루를 빼어서, 주의를 빼어서 우리에게 복주마 약속하신 날, 소망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날에 우리는 모여서 돈을 추구하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었던, 고생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맛보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왔고 안식을 맛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완전하진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주일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주님이 내 창조주시오, 나를 새롭게 빚으신 새 창조주, 새 피조물로 만드신 그분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오, 나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신 구원자시오, 그분은 나의 현재 주인이시오, 나에게 앞으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이 네 번째 계명, 많은 계명들이 있었을 텐데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실제적인 지침을 주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것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거룩하게 지키면 사람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4계명이에요. 이 4계명은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1, 2, 3계명이죠.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중간에
경첩처럼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을 잇는 경첩과 같은 그러한 계명으로서 사실 이 4계명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의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요, 이웃을 향한 의무도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의무만 담겨 있는 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로 다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의무도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담겨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안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이웃 사랑을 거기에서 제대로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다시 가보시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여러분, 안식일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자기 백성에게 모질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루를 빼어서 온전히 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구원했으니까 더 빡세게 일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우리는 참 좋은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안식일날 나만 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쉼을 받았으니 네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쉼을 누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었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고,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한, 어떻게 보면 고용주가 되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종으로 삼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객으로, 그리고 그의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셨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에 찌들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낮았습니까?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이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안식일날 사람들을 쉬게 함으로써, 주인으로 등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안에 있는 가축까지도 혹 떠돌이 나그네가 된 객이라 할지라도 쉬게 해주라. 너희가 지금 내게서 먹고 마시니 내가 너희를 지금 책임지고 있으니 너희는 안식일도 일해, 이게 아니라 이웃을 쉬게 함으로써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쉼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안식일이 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냅니까?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짐을 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내 몸을 쉬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짐을 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을 이윤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부딪혔었던 부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수정하셔야 했던 부분이 뭐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고 서기관들에게 부딪히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에 자꾸 뭘 하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쉼을 제공함으로써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써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날이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13장을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세요?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꾸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날도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자꾸 뭘 하실까요? 그리고 안식일에요, 자꾸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귀신 쫓고, 안식일에 사람들을 자꾸 고치고, 계속해서 안식일날 일하시는 거야.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14절도 보시면요, 회당장이,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회당장, 바리새인들 막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예수, 니는 자꾸 안식일날 일하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안식일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적인 쉼을 주신 날이요, 너희 몸에 쉼을 주신 날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은 이웃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쉼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웃에 대하여 선을 적극적으로 베풀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날이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계속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오히려 구제하러 나가고요, 주일날 오히려 병자들을 신방하고요, 주일날 오히려 더 많이 가르치고요, 주일날 오히려 더 많이 모여서 일하고요, 주일날 오히려 성도들에게 식사 봉사를 대접하고요, 집에 초대해서 뭘 하고. 그 왜 그랬어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을 쉬는 게 아니고요, 그 쉼을 제공을 받은과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쉼을 제공함과 동시에 내가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제대로 지켜라.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한번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고, 뭐 그냥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성도들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대로 안식일,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권면하신 날이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의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오는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무리하면서 24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주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과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성 예루살렘, 평화의 성, 평안으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올 것이다. 풍성함으로 채울 것이다. 너희들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요 평안이 넘칠 것이요 안식이 있을 것이며 너희 안에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그러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주일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